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믿음의 지체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이신, 그리고 바라볼 온전한 대상이신 그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깊이 있게 생각하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강조하고 있죠. 그런데 대충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짚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모든 전반에 있어서 우리 중심이신 그 예수님을 집중해서 생각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영웅으로 생각되고 있는 모세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의 역할과 하던 일들은 정말로 유대인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고 할 만큼 큰 영향을 준 인물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 신실했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에게 큰 영향을 준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집을 지키는 종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다르시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소망은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매일 바라봐야 되는 지표가 되고 기준이 되며 소망이 된다는 그 사실을, 모세를 넘어서 그 예수님이 더욱 중요하고 우리가 품고 살아가야 되는 비전이라는 사실을 기자는 밝히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 1번을 보겠습니다. 성도로 부름받은 거룩한 형제들이 깊이 생각할 존재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에 대해 히브리서 기자는 1절에서 바로 그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고 대제사장이시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서 주님을 대제사장으로 표현한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가 되셨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완벽한, 그리고 단번에 들이신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전 인격적으로 이끌어 가신 분은 단 한 분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모범을 따르며 또한 주님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더 나아가 우리는 날마다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살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을 보면 우리를 가리켜 형제자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인가요? 거룩한 존재로 우리는 이곳에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며 그 말씀에 따라 서로를 존중하고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을 섬기도록 우리가 그렇게 세상 가운데서 구별되어 이곳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부르심의 소명이 바로 성도들 모두에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번을 보겠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소망의 확신과 자랑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돌보심을 받고 또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우리는 매일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하나님의 집은 우리들의 가정이기도 하지만 보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우리는 같은 아버지, 같은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보면 6절의 말씀처럼 소망의 확신도 같고 또 출발하는 그 출발점도 다 같습니다. 여러분, 붙잡는다. 여기서 이 붙잡는다는 말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의 제목과 같죠. 인내하라입니다. 또한 내 생각이 아닌 내 삶의 모든 패러다임을 하는 주님께 집중하고 또한 결단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필요한 인내의 삶입니다. 그런 결단의 삶은 또한 여러분 겸손의 삶이죠. 자기가 연약한 줄 알면 하나님이 도우시지만 자기가 제일인 줄 알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떠나 버리십니다. 스스로 낮아지면, 겸손하면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시지만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면 하나님은 그 반대로 우리를 낮춰버리시죠. 그렇게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 겸손하게 하나님 곁에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번 연구와 묵상입니다.
믿음은 왜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인내를 필요로 할까요? 한국인은 속도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왔을 때 가장 먼저 배우는 게 빨리빨리라는 그 문화라고 하죠. 빨리빨리라는 것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의 특성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속도를 강조하다 보니까 그 빠름의 문화에 익숙하다 보니까 여러분 인내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전과 다르게 부족한 면이 드러납니다. 인생이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으면 사람들은 쉽게 여전히 뉴스에도 나오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분노를 드러내고 그 분노를 감정 표현하는 데 있어서 또 살인을 저지르고 흉기를 휘두르는 그런 일들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자연의 현상과 하나님의 섭리는 그렇게 빨리빨리를 통해서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일정 기간 인내하고 그 일정 기간 인내 속에 열매를 거두는 법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크리스찬들에게도 여러분 인내가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내하는 것은 우리가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삶 속에 인내해야 하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편하고 빠른 것 그런 것도 우리 삶에 필요하겠지만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인내가 있어야 되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어서 느낀 점을 보겠습니다. 믿음뿐만이 아니라 인내가 거룩한 형제들의 기준이라는 사실에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히브리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만약 당신이 무화과를 먹고자 한다면 꽃이 피고 열매가 익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오늘 본 말씀을 빗대어서 봤을 때 정말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삶은 무화과뿐만이 아니죠. 우리 삶에 이런 필요한 목적도 있고 비전도 있고 다 나름대로의 삶 속에 기도 제목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몇 번 시도하고 되지 않는다고 뒤로 물러서서는 될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이 평안하고 늘 잔잔할 것만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귀한 약속을 주셨는데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영원한 약속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3절 4절이 그런 말이 있죠.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거는 야고보 사도의 스스로의 인생의 경험에서 나온 말도 아닙니다.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를 인내하게 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본받고 따라야 되는 희망이죠. 그래서 그 인내 속에 우리를 온전하게 구비하게 하시고 또한 그 인내 속에 우리의 삶 가운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아빠 아버지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보면 환난 가운데 보이는 것은 그 환난뿐이고 고통인데 어떻게 우리의 이성으로 그것을 즐겁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성을 넘어 믿음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환난을 통해 인내를 통해 연단은 그 연단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고 알고 있다고 로마서 5장 3절 4절은 말하나요? 바로 소망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하고 견딜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젊은 세대를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자기 감정, 자기 생각이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주변에서 조언을 하고 방향성을 제시하면 그것을 대부분 꼰대라고 여깁니다. MZ세대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세상의 것이 너무 즐겁고 재미나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생각, 말씀에 대한 깊이 있는 인내 그것보다 오히려 자신들의 감정에 더 치중하고 집중하는 그런 세대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묵상은 결국 쉽게 결론이 이끌어지지 않습니다.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라 내 삶 속에 주신 말씀을 통해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인내하며 따라가야 우리는 그 말씀의 결론과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깨닫는 모든 과정이 바로 인내하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 말에 예수님처럼 사는 것 물론 어렵습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 그대로 100% 따라가는 것은 쉽지가 않죠. 그러나 우리는 그 인내 속에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지금도 나아가야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5번 적용입니다. 내가 인내로 믿음의 성숙함을 드러냈던 경험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 기다릴 줄 압니다. 그 기다림 뒤에 열매, 하나님이 예비하신 열매가 반드시 있음을 알기 때문이에요.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농부는 봄에 씨를 뿌리죠. 그리고 정해진 가을에 열매를 거둡니다. 그러나 그 추수 때까지 인내가 있고 기다림이 있습니다. 내가 잘 될까? 어디로 가야 될까?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일까? 우리는 때론 초조해서 응답이 오지 않아 침묵하신 하나님 때문에 답답할 때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하고 우리 삶에 놓여진 인생의 경주를 하며 우리 앞에 놓여진 그 인내 속에 하나님이 예배하신 열매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내로서 이루는 그 성숙함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코 만만치 않지만 쉽지 않는 우리 신앙의 인생의 길이지만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예배하신 그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단입니다. 믿음의 인내를 더하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인내를 그냥 이루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믿음을 더하여 오늘 내가 이 귀한 하루를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주님이 이끄십니다. 말씀으로 말하는 인내는 여러분 겨우 내가 내 생각과 내 본성으로 버티는 인내가 아니에요. 넉넉히 이기는 힘, 세상을 이기는 힘을 주님이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그 힘을 안겨주시고 또한 소망을 주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인내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